자,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오늘 응답하십니다. 시작. 응답해 주십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은 미스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이 군사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곧 미스바 사건이에요. 당시에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무엘 바로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인데 그때에 블레셋하고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군사들만 3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때에 전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들은 많이 크게 패배했지요. 그 다음에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법궤마저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나서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를 원했어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였다고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 모여?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성회로 모인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 그러면서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지겠어요? 두려워지겠어요? 두려워진 거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뭐를 요청했나?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9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쨌다?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너댓 살 되는 애들이 동네에서 막 놀아요. 밖에서 신나게 노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어디로 가요? 자기 집에 막 쫓아가는, 자기 집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대문 열자마자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약 발라주면 그럼 끝이에요. 그럼 얘는 다시 가서 또 놀아요. 자, 그런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서 엄마 소리만 팍 질러대면 그냥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약 발라주고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인사를 곱게 하더니 어머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쳐서 피가 흐릅니다.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지 엄마만 부르면은 응답해 준다니까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저것 다 빼고요. 제일 위급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만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에, 진짜 어떤 큰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신앙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성마다 율법사를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잘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관을 두어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죠. 백성들은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암몬과 모압 이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자, 나라가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국방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병사들 훈련을 잘 쌓았었던 이런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해야 돼요? 든든한 이 병사들이 있으니까 병사들을 소집해가지고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러질 아니하고요. 뭘 했느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더욱이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 가운데 서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아니,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이 연합군이 지금 침략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잘못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아니하고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성전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역대하 20장 6절에서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최고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해주세요. 선지자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사실상 백성들은 두렵지요. 그렇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이 백성들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이거 전쟁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어. 그냥 구경만 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준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해요.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느냐? 성가대를 불러요. 찬양대를 불러요. 그리고 거기다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이 연합군에게 그들에게 이제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적군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끼리 싸워. 지네들끼리 막 싸워. 그래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적군들이 패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폴로 13호 1970년 4월 11일 날 아폴로 13호가 나사 본부를 출발합니다. 지구를 출발합니다. 그때에 달을 향해서 이렇게 발사가 되는데 그때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랬어요.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확신과 이 기대 속에서 아폴로 13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지구로부터서 32만 1860km 지점, 이 지점이 어느 정도 되냐면 달까지는 38만 킬로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달 중심까지는 38만 번 킬로예요. 조금 넘는 킬로인데 거의 달까지 다 가는 그 32만 1680 그 킬로 그 지점에서 산소통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 거예요. 우주 미아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숨막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나사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나사에서 뭐라고 해줬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잡아서 지구로 돌아오라.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폴로의 귀환을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악관에서부터서 국회의사당, 심지어는 저기 농촌에 이르는 이 가정까지 전 국민이 아폴로 13호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 이 캡슐이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헬기가 가서 이 캡슐을 딱 건져내서 이 미 해군 갑판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처음 딱 나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 세 비행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요, 타임지 표면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타임지 표면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폴로가 고장났을 때에 그 캡슐 안에서 뭘 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비행사들이 한결같은 말, 우리는 캡슐 안에서 지구에 계신 분들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캡슐 안에서, 이 고장난 캡슐 안에서 지구에 있는 이 미국인들과 전 국민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에 스위저트라고 하는 이 비행사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현대과학의 결정체라고 하는 이 우주선 안에서 과학자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첨단 기술,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폴로 13호 이 무사 귀환에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지 말끔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응답받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이 응답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온 이 백성들은 미스바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2절 말씀에 괴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법궤는 되찾아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변방에 있었어요. 그 변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의 귀중함, 하나님의 소중함을 그때서 깨닫고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생각하다 그 정도 아니에요. 울부짖다,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모하다라는 이 뜻은 이 법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슬퍼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사모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또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 이런 신들,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방 신들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때 돌아와라. 먼저 제거할 것은 확실하게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을까? 4절 말씀해 보면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명이지만은 여기에서 모여서 그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절 말씀에 모이라고 했어도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이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회개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이런 것 등을 갖다가 회개하는 그런 신앙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했네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내 마음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죠. 세 번째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스바에 참여한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다 참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빠고요, 무슨 뭐 바쁜 일이 있다, 뭐 어쩐다, 이래서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미스바 운동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일터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요, 하나님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미스바 운동에 참여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자녀와 건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